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님은 교회 유년부, 유아부의 사역자였습니다. 전도사였죠. 저는 주일마다 이 유아부를 방문해서 이 교사 모임 중인 어머니에게 1,000원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몰래 1,000원을 주시곤 했었죠. 저는 그때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난처해하시나, 그냥 1,000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난처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일에 돈을 썼기 때문이죠. 이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주일에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으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요구하죠. 이러한 교회 분위기에서 교회 전도사가 자녀에게 1,000원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만약 이걸 누군가 보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사역자로서 또 사임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귀여운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미 된 마음으로 주는 것이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아들에게 1,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인가? 사실 이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닌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그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켰던 것이죠. 때문에 교회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또 적용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에 대중교통도 이용하면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 돈도 쓰고 그 운전하는 아저씨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돈은 써도 되지만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써도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사실 이 교회 문화와 같은 것이죠.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안식일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문화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식일, 주일날도 지킨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고 그날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은 창세기에는 없어요. 출애굽기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에는 있던 안식이 깨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 안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는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우린 갖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n hol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가? 안식일에 뭘 대체 기억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 여호와가 쉬셨구나. 그게 바로 안식일에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실행이 되면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됨이 임할 그날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포로기를 지나면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했던 것이죠.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의 근거로 뭘 했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해요. 이것은 당시에는 그것이 옳았습니다. 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지를 구분해야 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 안 지키면 외부인,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면 세상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왠지 지키지 않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진 않았지만 이 2장 앞단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뭘 하냐면 밀 이삭을 잘라 먹죠. 예수님이 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잘라 먹죠. 그리고 지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누가 정했냐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때는 논란이 되지 않아요. 또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물에 빠진 자녀나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병을 고치거나 이삭을 잘라먹는 것,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18년 동안 그 고부라진 여인이나 다음날 치료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장 생명이 위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도 좀 봐주고 안식일의 규칙도 좀 따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을 받고 6절에 보면 살해 위협도 받으시거든요. 그냥 적당히 분위기 맞춰주고 안식일 말고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그날의 쉼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는 것이죠.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안식일에 쉬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안식일의 주인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이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의 원리,
그 나라의 방식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4절에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요? 바로 설명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날의 병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 배고프면 참는 것, 18년 동안 귀신에 매였던 자를 방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 됨과 아니됨을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안식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안식의 질서는 공의와 긍휼이에요. 때문에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받았다가 저녁에는 돌려주라는 것이고, 거짓으로 빼앗지 말라는 율법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율법들을 하나를 응축하면 뭐다? 공의와 긍휼인 것이죠. 이것을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참된 안식의 질서는 뭐냐? 안식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둘은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안식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정한 안식일의 규정을 했냐 안 했냐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물론 각 민족과 또 교회의 전통과 문화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화와 전통도 결국 왜 있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시골의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매년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정문 앞에 있었던 큰 나무 때문이었어요. 그 나무가 시야를 가리고 사고도 많이 나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들은 그 나무를 자르고 싶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당회에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그냥 나무가 아닌 거예요. 교회 설립할 때부터 심겨져 있던 나무로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는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무 왜 심었나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상징으로 심은 거 아닌가요? 나무를 지키는 것으로 교회가 다투고 생명을 잇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복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세요. 그 나라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공의와 긍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 같은 말인데, 이를 위해 많은 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거하는 곳에는 다툼과 불편함이 있나요? 아니면 생명과 회복과 서로에 대한 평안이 있나요? 나는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기쁨과 만남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그 안식이 회복이 되었어요. 대학을 결정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모든 과정에 선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결정해야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방향,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방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회복한 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이것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그 참된 안식의 질서, 생명을 살리는 것,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우리 말이죠.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